예, 이 사도들의, 어, 사도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이런 말을 하면 감옥에 쳐넣고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담대하여서 선포하기를 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맞이하면서 두렵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떨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그런 담대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과 또 흘러가는 분위기 이런 것을 거슬려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뭐 지금은 다 누구나 뭐 복음을 요즘은 전하지도 않지요. 그냥 옛날에도 이 토론토도 좀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 한 10여 년 전에는 막 교회들마다 그래도 분위기가 막 복음을 증거하자 뭐 또 코스타 같은 집회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교회들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교회들마다 잠잠하지 않습니까? 뭐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다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뭐 이민자들이 줄어서 그렇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이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이제 들지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뭐 이런 일을 선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막 다 잠잠한데 일어나 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선포하는 자들도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막아서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런 어,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놓여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가하면 이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그 통성 기도를 한 거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큰일 났구나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이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진짜 혼자 기도하면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전사님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딴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에도 몇 소수지만 하여튼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보다
또 장로와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와 같고, 또 트럼프가 한마디만 하면 지금 중동이 불바다가 지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또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런 권력자 앞에서 다 말하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 장로,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세력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뭐 권력자라고 하지만 이 쪼무라기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얼마 되지 않은 권력자일 뿐인데 우리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문제보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구름대같이 쫙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가 모였어가지고 그 조그만 성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다 모여 있습니다.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구름대 같은 군대가 몰려 있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는 그의 눈을 뜨게 하니까 하늘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뭐 밑에 있는 이 아람 군대는 그냥 쪼무라기일 뿐이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수백만 군대가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안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위협이 찾아오고 이 문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늘의 대주제이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권능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두려운 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천지와 주제와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 3m 되는 거인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이 생각만 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온 천지를 지으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니까 골리앗이 그냥 콩알같이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그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신앙의 문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미 성경에 보니까 열방이 일어나고 세상의 군왕이 일어나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군요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그냥 몰아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우리가 웨이메이커 교회를 세우고 또 전사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군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쪼그라들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사단도 일어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선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군왕들이 일어나도
결국은 백성들이 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군왕들을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큰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꽉 누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세력들을 누르고 생명을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게 뭐 2만 배 정도의 압력을 견디면서 그 생명이 솟아난다고 하죠. 우리가 2만 배 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꽉 눌러 가지고 이 세대에 무슨 교회가 된다는 말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 혼자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냐? 이런 압력들이 꽉 우리를 누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뚫고 그냥 나와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 가운데서도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헤롯과 본디아 빌라도도 이방인과 합세하여 기름 부으신 일을 거슬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헤롯과 빌라도 진짜 군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예언을 했고 실제로 역사에 헤롯과 본디오 이런 군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행하여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런 역사가 이런 대적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극복할 힘이 없고 군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오늘 아침 기도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세상을 이기는 일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짓누르고 군왕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점점 쪼그라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위협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담대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개해 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군왕들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또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세상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온갖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저지합니다. 억누릅니다. 막아쓰려고 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이 위험들을 넘어가고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